참으로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한 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제단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세상의 모든 영화에 굴복하지 말고 자랑치 말며 오로지 예수님 의지하여 하루의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헌당을 해야 할 저희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배일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헌당해야 한다면서도 예배일에 1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헌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 예배에 1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연합하여서 함께 모이고 또한 함께 모이면서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이 힘이 아닙니까? 예배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럿이 힘이 되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헌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날을 기억하고 또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적 양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항상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성현 장로님과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최 목사님과 담임 목사이신 권수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11조와 헌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 말씀. 하나님이 11조와 헌금 제도를 마련하신 세 가지 이유는 이기심을 물리치고 복음 사역을 유지하며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더 믿을 만한 다른 프로젝트나 사역에 헌금을 직접 보내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이들이 있다. 애드벤트 리뷰 앤 사벳 헤럴드 1869년 5월 18일자에는 11조 제도라는 J.N. 앤드루스의 짧은 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앤드루스는 11조 제도의 기원과 관련해 11조는 레이지파 제사장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서 비롯한 것이다. 히브리서 7장.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11조를 드릴 의무가 있으며 가난한 과부처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매우 부패한 조직이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제사장을 후원하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셨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들은 자기 행동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드린 제물이 오용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린 헌납자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한 그들은 자신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또 하잇은 아무도 자신의 11조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 쥐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 11조는 여전히 사역자 부양에 사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목회 역량이 필요하며 근거에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호소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정한 저장고에 11조와 헌금을 충실히 드리자. 말라기 3장 10절.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기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 말씀이죠. 예, 그 성경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랩돈밖에 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에이, 저 두 랩돈 드리나마나 한 거 안 드려도 그만인데.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네, 헌금은 그 헌금을 드리게 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근거하는 것이지 액면가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판단은 가치가 있는 것은 정작 그 헌금의 양이 아니에요. 그 일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하늘의 관심은 그 헌금이 나타내는 그 사랑과 헌신의 그 분량에 있지 돈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아주 떳떳하고 나는 헌금을 못했으니까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드린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실 것이고, 많이 드린 사람도 많이 드렸다고 하는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암만 많이 드렸어도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이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목사님들 이게 말도 안 돼. 목사님들이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나 실제 못 드려. 그런 목사님들 봉급 줄 마음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폐나 이런 교회에 마음이 안 들어요. 이 기관이 썩었어. 교회가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못 드리겠어. 나 직접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드릴 거야. 이렇게 마치 그 11조와 헌금이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증언 1번에 220쪽, 221쪽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빚을 모두 갚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 예. 일부러 빚을 잔뜩 져놓고 내가 빚 갚기 전에는 헌금 못 드려. 나 빚이 많어.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게 일정한 몫을 주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예.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아니면 정여해 주려고 이걸 다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나서 난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가 먼저인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장을 역설함으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지돈 그냥 기부하는 거지. 여러분 헌금하고 그냥 기부금하고는 달라요. 기부금은 자기 뜻을 실어가지고 내는 게 기부금이에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 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나로 맡아 있으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나는 이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J.N. 앤드류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11조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 현재 내가 이 목사님들을 보고 기관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드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상권 413쪽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기뻐하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스러운 심령은 이 소중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여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서 그들의 제물로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열렬히 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거 나 혼자 먹기는 너무 하니까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께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일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걸 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의 구속주의 편에서 전적으로 자원하신 것이며,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원하여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조건적 구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헌금도, 우리의 모든 헌금도 자원하는 헌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아멘. 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한 저장고에 11조와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범위는 역대하 26장에서 28장입니다. 오늘 오인우 집사님 못 오셨고요. 오인우 집사님, 드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동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영장 마하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경 공장으로 기회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우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른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르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결국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10주와 함께 자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여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10주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요담이 예.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10주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10주에 하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10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살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와 하들레의 아들 야마샤가 일어나서 정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씻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역대기가 서술하는 왕의 유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선한 왕. 두 번째,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배역한 왕. 세 번째는 처음에 배교하다가 곤경을 경험하고 돌아선 왕.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왕. 네 경우에 모두 다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안 좋은 경우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가는 왕. 계속해서 배교의 길을 걸어간 아하스 왕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길, 두 번째는 처음에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 배역한 왕, 세 번째는 처음에 배교했으나 나중에는 돌아선 왕.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왕. 가장 나쁜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배역한 처음에는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나중에 배교한 것이. 나중에 배역한 왕. 세 번째. 이게 두 번째로 안 좋은 경우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끝이 안 좋게 끝나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았던 경우가 가장 안 좋았던 것이고요. 처음엔 좋았으나 나중엔 안 좋은 것은 어쨌든 간에 또 안 좋은 것이고, 처음엔 좋지 않았으나 회개하여 돌아왔으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을 계속해서 유지해간 왕이었으면 가장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몇몇 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그것도 무시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었던 우시야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담 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읽고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28장에 나오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보면은요, 아하스 왕은 그 처음부터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악하게 된 왕이었습니다만,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또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혹 아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 헌물들을 통하여 복음이 크게 이 땅에 증가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받는 자의 생애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남희정 박준성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희정 성도는 계속해서 병과 싸우고 있고 우리 준성 학생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남희정 성도의 건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박준성 군이 그 지혜와 건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미국 유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황자연, 데니홍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